조금 깁니다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미롭으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이 봄날에 여러분들도 참 큰 기쁨과 또 이 봄날이 주는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 봄날을 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찬란한 봄날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잃고 슬퍼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이 아프고 그들은 이 봄날의 이 찬란함을 남은 여생 동안 참 이렇게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참 먹먹합니다. 이 땅에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이 나라의 주역이 되어 각계각층에 흩어져서 그 역할들을 해야 할 그때에 이러한 부조리와 또 비리로 얼룩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복음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쭉 해나가는 첫 번째가 오늘 이 본문 시작인데요. 18절에 보면 이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 번째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지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18절 끝에 보면 나타나나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렇게 나타난다. 여기 나타난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로 복음을 설명할까요? 그것은 복음이 왜
필요한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그 복음이 필요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복음을 이렇게 꼭 붙들어야만 하는, 그 복음이 절실히 있어야만 하는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요청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 대상을 오늘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말하는 불의가 뭐고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은 이 본문 이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를 좀 이렇게 좀 넓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앞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것은 이 복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좀 쉽게 설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자, 마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2장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17절 말씀. 누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슷한 내용을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막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비난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오셨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냐면 의사와 환자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의사가 왜 필요하죠? 환자가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만약에 환자가 없으면 의사는 필요하지 않죠. 왜 약을 만듭니까? 질병이 있기 때문에 약을 만드는 겁니다. 질병이 없으면 약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약은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병이 걸린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약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는 것이죠. 의사가 여기 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병 걸리지 않았어, 그러면 여기 의사가 있고 여기 약이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이 의사와 약은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 배가 아파, 어떻게 해? 야, 이거 먹으면 낫는데, 그럴 때 이 배가 아픈 사람이 자기가 이 배가 아픈 것 때문에 너무나 곤란함을 겪고 너무 힘들어할 때 그 약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 전혀 기쁜 소식이 안 되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비판하던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자신은 의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 내가 가진 의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해칠한 무덤이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식을 떨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죄를 짓고 하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질타하고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질타하는 진짜 이유는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율법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타하는 진짜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 군데를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서 의원과 환자에 대한, 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는 이 말씀과 이 오늘 누가복음 18장 10절, 이 9절의 말씀 한번 연결해 보세요. 죄인과 의인. 자, 이 죄인과 의인의 이 의인의 기준이 무엇인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18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이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무엇으로 챙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여 자신이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행하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삶을 근거로 하여 나는 이만큼 살아가니까 나는 의로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기도 속에 자랑하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11조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러니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율법적 행위를 근거로 하여 그 행위의 결과로 의로움을 챙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지금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너무나 다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자신이 왜 의인인가 하는 그 근거를 자기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찾고 있고,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진짜 의인인가를 판가름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세리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누구의 일을 위하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그에게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라고 말할 때, 여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사람들, 불의가 뭐고 진리가 뭔지 그것을 명확하게 다 모른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범위에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건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대상들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매우 객관적으로 이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리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렇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 우상숭배의 결과로 인하여서 동성애를 자행하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객관화시키고 3인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인식되어지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범주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다, 복음은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말. 따라서 여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범주 속에 내가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든 임하고 있는데 그 진노의 대상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인식, 이 고백이,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설명되어지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줘도 이 복음이 나에게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제 차근차근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가요. 거기에는 유대인을 포함하고 이방인을 포함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결국은 우리 모두 나까지도 거기에 들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3장 9절을 한번 미리 한번 읽어봅시다.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 이 3장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죠. 그게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인류는 다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의 범주 속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인식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복음이 나에게는 아무 감동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덥나요? 여기 왜 이렇게 더워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고난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TV에서 뉴스에서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서 나오는 이 재벌 3세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재벌 3세로 태어난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일하지 않고 뭐 공부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한평생을 먹고 놀고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결국 찾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삶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심지어 사람들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갖고 싶은 거 다 갖잖아요. 가고 싶은 거 다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찾는 게 뭐예요? 마약이에요. 아이러니하죠?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는 없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CF 카피 중에 이런 카피가 있어요.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 이런 카피가 있어요. 그죠? 여행의 즐거움은요, 누구만 알까요? 진짜 여행이, 이 휴가가 정말 나에게 달콤하다, 이거 누가 진짜 느낄까요?
맨날 쉬는 사람, 맨날 놀고 먹는 사람은요, 휴가 가도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진짜 뼈 빠지게 일한 사람이 쉴 때, 그때 그 쉼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즐거움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대학을 20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4년 동안 직장 생활, 회사 생활을 했어요. 공장 생활. 근데 제가 공장 생활을 하는 20살에서 24살 동안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이제 경상남도 창원에서 일을 했는데 창원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우리 회사를 이렇게 지나다니는 창원대학교 학생들은 늘 가방을 안 들고 이렇게 파일북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그게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회사 잔디밭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지나가는 학생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요, 25살에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서 공강 시간에 그 학교 벤치에 앉아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저한테 이 감격의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거의 6개월을 그 벤치에 앉아서 울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지금 비웃는 거죠? 이게요, 공장에서 4년 동안 진짜 잔업하고 철야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 가방 안 들고 이렇게 파일북 들고 한번 다녀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온 친구들은요, 학교 오더니 이래요. 이게 대학이야? 우리 고등학교보다 더 좋네?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니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총신대학교를 갔는데, 아유, 대학교가 무슨 교회야? 맨날 예배를 드려. 근데 저는 예배 때마다 울어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가도 감사하고. 저는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저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대학교에서. 네. 왜냐면 저는 너무 즐거우니까 이 사람 만나면 반갑고 저 사람도 만나면 반갑고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이 즐거운 거예요. 기숙사의 밥도 너무 맛있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없어 보니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죄인이 당하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테가 신곡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이 지옥의 그 끔찍함을 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좀 느낀다면 이 사회에서 좀 다르게 살지 않나. 그 지옥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지옥이 어떤지 모르는데 지옥에 간다고 해봐야 그게 좀 무섭습니까, 어디? 근데 만약에 지옥을 한번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옥을 한번 경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었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끔찍하고 그런 아픔의 자리를 내가 간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운명적으로 거기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손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 지옥을 면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방법이 있다. 그것을 들을 때 비로소 그것을 붙들게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붙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것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복음을 찬양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만약에 내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놓여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 복음은 아무리 찬란하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는 느껴지지 않는 복음이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인생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혹시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아주 아기 때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부활한 사람이 저. 사흘 동안 진짜 의식이 없다가 깨어났대요. 아기 때.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죠. 다만 이제 제 여기 이렇게 그 턱선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고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뿐이에요. 그리고 어깨에 그 화상 흉터가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건강하게 살았어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2017년도에 제가 맹장 수술을 했어요.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배가 계속 살살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막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교회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병원을 갈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밀어서 하루하루 밀고 이제 저 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니까 저 노회 끝나면 가야지 했는데 노회를 하는 날인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빠져나가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저를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배를 눌러보고 누워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뭐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맹장이네요. 빨리 사진 한번 찍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결과를 보니까 이 맹장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맹장염이 심해져가지고 터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거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봉박염이 되잖아요, 터지면.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잠깐 진단 받으러 갔다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수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맹장 수술을 하기 전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맹장 수술은 수술도 아니야. 그거 그냥 아무나 다 하는 건데 그거는 별로 이렇게 큰 수술 아니니까 금방 나아. 제가 실제로 병원 신방을 가서 맹장 수술한 사람 신방을 가면요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맹장은 뭐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고요. 근데 웬걸요? 제가 이 수술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입원했거든요. 이게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몸에 칼을 댄다는 건 크나 작으나 정말 심각한 거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물론 이게 더 큰 수술이 있겠죠. 그러나 아픈 거는 아픈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병원 신방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정말로. 아주 작은 것도 그 본인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잖아요. 네? 여러분, 내가 맹장염이 심하게 걸렸는데 만일 내가 이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떨까? 이게 여러분 진짜 큰 문제 아니에요? 내가 맹장이 걸렸는데 여기가 배가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아프진 않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터지는 거죠. 복막염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 그게 뭐예요? 그게 한센병입니다. 한센병. 한센병은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부러져도 이게 아프지가 않아. 손이 어떻게 어디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여기에 상처가 나서 이게 썩어지고 있는데도 이걸 느끼지 못하는 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손이 부러지고 또 화상을 입고 그래도 그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차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위험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진단을 합니다. 뭐라고 진단하냐면 모두가 심각하게 죄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있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이 죄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아니에요. 나는 착하게 살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와요. 나는 일주일에 매일 한 번씩 기도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려요. 나는 다른 사람들 해코지한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에게는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독사의 자식들이여,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여라고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의를 챙기려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단에 대하여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이 성경의 진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성경의 진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센병 환자들이 감각을 잃어버려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죄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큰 문제예요.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이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고 성경이 내리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 병에 대하여, 이 병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처방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반응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성경의 진단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범주 속에 내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인정과 이 고백을 따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복음을 붙들게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행위로는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모면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 로마서는 그 이야기를 이어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구원자를 찾고 구하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방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로마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음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키셔도 됩니다. 이 이사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이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찬송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대간을 내어 보응하네. 주님의 피로 셀 수 있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깨끗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 칭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손 아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고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오직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인생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진노를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 진노의 잔을 마시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됨을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의 생명을 구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를 갖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의 손아래 놓여있고 하나님 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여, 우리를 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아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 진노의 잔을 친히 마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게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거나 나를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아버지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놓여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우리에게 부어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래서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꼭 붙들기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청년부와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